주님 모십니다. 네, 아름다운 특창으로 감동을 주신 우리 성곽교회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 인사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힘내세요. 구원의 소망으로 힘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교적 교회 만들기 9번째 시간으로 성공적인 전도회를 운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충실한 증인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곽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소그룹에 대해서 한 4시간 정도 말씀을 드렸고 또 가마력 사업에 대해서 2시간을 말씀드렸고 오늘 마지막으로 선교적 새 생명 사랑 나눔 축제 전도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회를 해야 되는지 또 이 전도회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전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교적 새생명 전도축제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과 영혼들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만남.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 복음으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구원의 감동과 이 은혜를 나누는 이 만남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만남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감동적인 예식이 있다면 어떤 예식일까요? 침례식입니다. 예. 가장 슬픈 예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장례식. 예. 그 다음에 또 슬픈 예식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고별 설교. 이렇게 슬픈데 장례식이 가장 슬픕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를 참 이 떠나보내는 게 마치 몸의 한쪽 부분을 떼어내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이 영혼 구원은 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새 식구로 맞아들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마음에 아주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혼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위대한 성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직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 백성이 되는 이 예식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 많이 하시고 또 우리도 간절히 원하는 그런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 백성의 감동적인 잔치가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침례식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 1년에 2번, 3번씩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에 대하여 감격해하는 모습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늘어가는 교회가 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가 30명, 50명, 70명, 100명, 150명, 200명,
300명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예. 구원받은 영혼들로 우리 교회가 더 가득 차고 더 많은 영혼들이 생긴다는 건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되길 기도하고 계시죠? 예. 이렇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업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한 영혼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에서 신실하게 활동하는 제자된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성장을 해야 되냐면요. 교회는 매년 10% 정도는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이사를 가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가시든지 병원에 입원하시든지 또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은 대학으로 또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백슬라이드, 이른 양이 되기도 합니다. 침례를 받자마자 안 나오는 이른 양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감동적으로 침례를 줬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렇게 매년 교회는요 10% 정도는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쪽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 정도 늘면 뭐예요? 도박 용어로는 뭡니까? 본전치기죠. 네. 교회가 성장하려면 매년 어떻게 됩니까? 20% 정도는 성장해야 교회 신자 수가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20% 성장. 저희가 만약에 150명의 평균 출석생이다. 그러면 올해 30명 정도 늘고 또 15명이 사라지고, 이렇게 해야 1년, 2년, 3년, 5년 경험을 하다 보면 교인 수가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 성장하게 원리가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진실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는 전도의 역사이다. 그리스도교는 밝고 명랑한 햇빛 속에서 또한 어둡고 음산한 그늘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 왔다. 시대와 지역을 따라 가해진 박해의 불길은 그리스도교를 가장 힘있게 증거하고 복음을 더욱 넓은 범위로 확산시키는 촉진제가 되었을 뿐이다. 그것들이 결코 복음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수단이 되지는 못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는 보면 전도의 역사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박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권과 최고의 문명을 가진 가장 정말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보다도 더 종교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는 때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핍박과 박해와 환난의 때가 오히려 신자의 수는 더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때가 세속화가 되고 더 편안해지고 물질 문명으로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복음이 더 전해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는 정말 전도의 역사인 겁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들면서 지역교회들이 전도회를 실행하는 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도회도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다. 그런 전도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충청 앞에 교회가 146교회입니다. 몇 교회라고요? 146교회. 목회자가 상주하는 교회가 112교회입니다. 충청 앞에 146교회 중에 전도회를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22년도에 44교회가 전도회를 했습니다.
목회자가 약 120명 있어도 전도회를 한 교회는 40교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조금 전도회를 많이 했는데요. 68교회가 전도회를 했습니다. 참 많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공중 전도회 시대는 갔다. 전도회는 이제 소모적이다. 재정만 들어가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아무리 해도 구도자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회 하기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도회가 어려워진 문제가 뭘까요? 첫째는 선교 토양의 산성화입니다. 이 선교 토양이 아주 황폐가 되는 겁니다. 참 예전에는 복음 전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교회마다 학생, 청년들이 정말 많았어요. 20명, 30명씩 많았는데 지금은 학생도 없고 청년도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회 준비가 너무 미흡합니다. 아무런 준비 과정도 없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경작하고 이런 과정도 없이 결과만 놓고 마구잡이로 추수만 하려고 하니까 이 전도회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준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전도회를 해도 열매가 없을까? 우리가 강사만 정해놓고 전도회만 하면 구도자들이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도자들을 한 명 한 명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없고 또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가마력 사업이라든지 또 교회의 여러 개인 구도자들을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 일들이 우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영혼권이 쉽지 않은 그런 형세가 되었습니다. 한 미국의 우리 재림교회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가 50명 정도 출석하는 작은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이제 모처럼 마음을 먹고 우리도 한번 열심히 전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일을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고 직원의 결의를 통해서 이제 전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했죠? 예. 그래서 선물 전도 잔치를 계획하고 모든 성도가 열심히 해서 2,000명의 손님들을 초청을 작정했고 또 주변에다가 열심히 나눠드리고 또 홍보도 하고 초청장도 보내고 개인 구도자들 초청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몇 명이 왔냐면 1,200명이 왔습니다. 많이 왔죠? 잘했죠? 정말 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삼각교에서 무료 예배를 1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잔치를 잘 치렀습니다. 너무 성공적이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다음 주가 문제였습니다. 2주 후에는 몇 명 나왔을까요? 2명 나왔습니다. 2명. 1200명이 나왔는데 2주 후에는 2명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한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1명도 안 왔어요. 1명도 안 왔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전도회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것이 문제일까요? 전도회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사랑과 헌신과 봉사의 과정입니다. 전도회는 단지 이 사랑과 헌신과 봉사의 가운데 한 정점의 부분이지 이 전도회만 전부가 아닙니다. 빌리 그리엄 전도협회가 강조하는 이 전도 단계를 이렇게 보면은요,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다, 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순환적인 과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준비가 몇 프로? 45%. 전도의 선포는 10%. 근데 우리는 이 10%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준비와 이 보전, 이 과정이 약한 겁니다. 뒤 보전이 역시 45%.
45%입니다. 준비 단계와 또 전도회 후에 이 정착 단계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져보면 알지만, 우리가 밭 일구지도 않고 그냥 씨를 뿌리고 열매가 저절로 맺혀서 결과 얻기를 바랍니까? 그렇게 농사 져야 안 져요? 그렇게 농사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땅만 만드는데도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허리 끊어집니다. 그리고 심었다고 해서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도 농사 짓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오이를 한 8포기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막 거름 잔뜩 주고 막 오이 심고 오이 열매를 맺히기 기다리면서 열심히 제가 심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열심히 따먹었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근데 오이가 보니까 거름도 많이 줘야 되고 물도 많이 줘야 되는데 저는 그냥 심어만 오면 이놈들이 알아서 그냥 다 크는 줄 알고 내버려 뒀더니 몇 개 안 나오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오이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래. 목사님 물 몇 번 줬어요? 거름 몇 번 줬어요?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밖에 안 줬다 그랬더니 저를 아주 의아하게 보더라고요. 여러분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준비를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한다. 성공적인 전도회를 원한다면 이 준비 과정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후에 결과도 그 영혼들 정착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적인 전도회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선교적 교회를 정말 지겹게 반복적으로 제대로 소통도 없이 제가 많이 강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인적 소그룹을 통하여 개인 구도자들 또 우리 교회의 영혼들을 같이 협력해서 잘 우리가 영혼들을 관리하고 또 교회의 이 가마력 사업, 마을 목회를 통하여 이 주변의 영혼들에게 이 교회를 접하도록 복음을 접하도록 이 두 가지를 잘 해놓으면 영혼은 정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준비가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인적 소그룹과 이 가마력 사업을 통해서 얻은 영혼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정말 준비 잘 하면은요, 감동적인 또 성공적인 전도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 축제의 소그룹을 통하여 가마력 사업을 통하여 만난 귀한 이 VIP들을 우리가 초대하고 초청하면 우리가 이 전도회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회를 거칠 때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데요. 첫째는 이모작 5단계 전도회입니다. 여러분 이모작 무슨 뜻이냐면 전도회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2번 하자는 겁니다. 2번. 이게 이모작입니다. 제 경험상 한 번보다는 2번이 더 훨씬 효과적이습니다. 목사님 맨날 전도회만 힘들잖아요. 물론 힘들죠. 근데 힘든 만큼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7월 달에 대전도회를 새생명 전도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단을 초청해가지고 진짜 축제처럼 사랑 나눔 축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진짜 순서를 잘 준비해가지고 이 전도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일모작으로 대전도회를 하고 11월 달에는 소그룹별 전도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소그룹에서도 교우님들이 서로 자발적으로 전도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일들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년에 이렇게 2번 전도회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헌신, 접촉, 연결, 전도, 정착. 이 5단계 이 전도회로 이 전도회를 정말 잘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회 로드맵을 준비해야 됩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 로드맵을 잘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회 때 운영 계획서를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만 잘 갖추면은요, 정말 전도회 뜻깊은 전도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제가 한 이 얘기는 한국연합회에서 지난 회기 때 선교부에서 만든 이모작 5단계 이 전도를 한국에 있는 재림교회 소개를 했고, 또 이것에 따라 이 교회들이 이 전도회를 2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고, 뭐 상황에 따라 1번 하는 교회도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의 농사를 짓자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런 패턴으로 교회에서 한 8년 동안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신, 접촉, 연결, 전도, 정착 이 로드맵으로 이 과정을 통하여 성공적인 전도회를 착착착착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모작 5단계 전도회와 전반기 전도, 후반기 전도회 주요 행사들을 이렇게 잘 기록을 해서 앞에다가 붙여놓고, 이것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같이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참여해서 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뭐 하는지 알겠죠? 그죠? 성도님들이 이것만 보면, 우리 교회는 언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전도회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딱 준비하고 이걸 같이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에 주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망을 다지면서 개인은 개인의 신앙의 계획을 짜고 자신의 VIP 구도자 대상을 선정하면서 소그룹은 또 자신 소그룹의 비전, 1년 계획서를 세우고, 또 사역팀은 1년치 계획을 짭니다. 1년에 2번 할 것인지, 한 달에 한 번 할 것인지, 월 2회 할 것인지, 이 사역팀들이 자신의 계획들을 세우고요. 교회에서는 재직 수련회, 사경회, 각부 계획 수립, 또 제자 훈련 계획, 교회 비전 홍보, 그 다음에 감독, 디렉터, 리더들 또 교육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게 1월 달에 헌신의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접촉인데요. 접촉은 이제 영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이런 일들을, 소그룹은 접촉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또 사역팀과 교회는 접촉을 위하여 이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헌신의 과정이죠. 접촉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도 역시 접촉을 하는데요. 개인들은 구도자 봉사, 초청, 친교 나누도록 하고요. 소그룹은 모임을 통해서 구도자들을 초청하고 구도자들과 함께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일을 준비를 합니다. 사역팀은 또 사역의 일을 시작하고요. 교회에서는 이 3월 달에 VIP 구도자 명단을 나눠드리고 안식일에 기도하면서 쓰면서 그거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적어주신 구도자 명단들을 이렇게 교회에 양 울타리나 영혼 구원 나무를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이름을 적어놓고 온 교우님들이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침례를 받은 영혼은요, 그 양은 요 예수님 네모박스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성도님들이 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입니다.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제 개인들은 소그룹으로 초청하고, 또 사역팀으로도 초청하고, 또 소그룹은 이제 4월이니까 4월, 5월에 여행도 가고, 소풍도 가고, 꽃구경도 가고, 둘레길도 가는 일들을 계획합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연결을 해서 선교 주말 붕회를 또 준비하고요. 전도회 준비 및 심야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6월달, 7월달에 전도가 열린다면 4월달 정도에 한번 선교 주말 붕회를 하게 되고요. 4월 말부터 40일 릴레이 기도를 들어가면서 준비합니다. 새생명 구도자 명단을 한번 작성해 보게 하고요.
선포식을 통해서 한번 뭐 하게 됩니까? 구호 한번 외치고 이제 전도회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구호부터 해야 되겠다. 구호면 야!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야!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다시 야! 이거 말고 힘있게 구호 준비! 야! 하나님! 저도 한 영혼 꼭 데려오겠습니다. 데려오겠습니다. 약속, 도장. 이렇게 한번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전도회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 새생명 전도 선포식을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릴레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전도회를 위해서 릴레이로 기도를 해주시게 될 겁니다. 5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도자들을 교회로 연결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의 날 한번 마라나타라든지 뭐 하모니카 잘 부르신 분이라든지 또 좋은 중창단을 초청해서 아주 멋진 공연과 함께 손님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그들과 연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수석장로님과 의논을 했는데요. 9월 달에 좋은 중창단을 또 한 팀을 초청해서 한번 손님의 초청의 날 특별한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6월 달에 전도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이은선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전도회를 했는데 정말 아주 좋은 말씀으로 감동적인 말씀으로 전도회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회를 하는 동안 정말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영혼들이 와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뭔가 얻어갈 것이 있고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개인 구도자 또 주변 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니까 참 많이 오셨어요. 특별히 저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치료를 보통 한 30분은 받아야 되잖아요. 짧게. 그때 이제 우리 전도단과 우리 교우님들이 인사 나누고 친교 나누고 이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효과를 봤어요. 또 젊은 엄마들과 함께 건강 채식 요리 교실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너무 건강식 말고요. 뭐 오이 김치 만들기, 뭐 감자, 호박, 김치, 열무김치 만들기 뭐 이런 걸 해서 엄마들이 그 박스 반찬통을 가져오게 해서 한 통씩 싸서 가져가게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교회 가서 좋은 거 배워 맛있는 거 잔뜩 먹고 와 거기다 김치 한 또 박스까지 가져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왔어요, 이 젊은 엄마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얻은 영혼들을 이렇게 침례식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전에는 참 교우님들이 전도회 하면 부담만 느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도회에 대한 그 자신감과 용기가 되고 또 영혼들이 이렇게 침례를 받으니까 이 전도에 대해서 아주 큰 잔치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착을 통하여 침례 받은 분들 또 구도자들 초신자들을 저희들이 정착을 위해서 했었고요. 또 후반기에는 이제 소그룹 전도회라는 컨셉을 가지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순서를 준비해서 전도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뭐 1년 내내 바빴습니다.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작은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소그룹을. 그래서 이 3교회가 각 스스로 기획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너를 만들고 미리 교회에다가 한 달 전에 이 소 배너를 딱 설치를 해놨습니다.
강사 목사님 한 분을 다 정해주고 한 달 전에 이 배너를 설치하게 되니까 교우님들도 정신이 번쩍 더 드시나 봐요. 막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이 일을 위하여 아주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아주 결과가 좋았죠. 예, 이렇게 가정에서 초청해서 이렇게 전도회를 목사님과 함께 나눴고요. 여기는 이제 경로당에 가가지고 또 3일 동안 전도회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 아주 성도님들이 아주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돈 많이 썼죠. 근데 돈 많이 써도 참 전도회로 쓰는 돈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먹는 거, 놀러 가는 거, 막 이런 데 쓰는 돈은 하나님 별로 안 채워주시는데 전도회 하는 데는 하나님이 돈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 예, 전도하는데 우리의 재정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도회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거는 이 역할 분담입니다. 전에는 제가 이거를 잘 못해가지고 혼자 다 했어요. 전도단 오는데 빨래, 일광욕, 치약, 칫솔, 샴푸,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거울 닦는 거, 하나부터 교회에 생수가 닦는 거, 이런 걸 제가 혼자 다 했어요. 물론 교회가 잘 준비 안 된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지혜가 없어가지고 미리 이걸 준비해가지고 역할 분담을 탁탁탁탁 맡겨야 되는데 잘 못해가지고 혼자 다 했어요. 점심 저녁 먹었는데 이 짬밥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가 그냥 큰 양동에다가 그냥 삽자루 들고 밭에 가서 혼자 먹고 혼자 다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교회도 도움이 안 되겠다 해서 전도 운영 매뉴얼을 짰는데 전도회 때 해야 될 일이 몇 가지인가 쭉 적어보니까 15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반찬 준비, 이불 준비, 선물 준비, 특창 준비, 뭐 하나부터 아주 소소한 것까지 다 해보니까 150가지가 나와요. 이거를 누가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이 역할 분담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역할, 그 다음에 전도위원장, 순서위원, 선교회장의 역할, 그 다음에 찬양 및 반주위원, 찬양대장의 역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에 역할들을 다 이름을 정해준 거예요. 이걸 제가 선교회장한테 줬어요. 이렇게 한번 짜보세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짜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록위원, 선물준비위원, 뭐 식사위원, 침례위원, 침례도 남자 침례 받는 분 담당 남집사님 2분, 여자분 침례 받은 분 여집사님 2분을 딱 해주니까 이분들이 잘 모시고 가서 옷 잘 입히고 정돈 잘하고 잘하는 거예요. 전에는 침례 받아도 침례복 그냥 저 구석에다 집어 던지고 가면 제가 다 빨았어요. 빨긴 뭘 빨아. 그냥 물에 적셔가지고 널었지. 수건도 그냥 정리돼가 다. 그러니까 제가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다 하나부터 10까지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식사 준비위원, 밑반찬 준비위원, 부식 양념 재료 준비위원, 냉장고 청소위원, 생수 준비위원, 이걸 다 한 겁니다. 안내위원, 꽃꽂이, 주차, 사진 촬영 이런 거를 다 준비한 겁니다. 화장실 매일 청소위원, 종이컵, 카페 조명 교환, 현관 청소, 정돈, 먼지 탑세기 제거위원 해가지고 다 정해줬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그걸 정해드리니까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주 전도회가 제가 손길 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착착착착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수 준비위원, 꽃다발, 침례탕 정리 정돈 이런 것까지, 초대장 편집 복사, 차량위원 다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도회가 그렇게 감동적인 겁니다. 이렇게 이모작 5단계 전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1월부터 12월까지 로드맵을 정해놓고
전도 운영 계획서 이 세 가지를 딱 하니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확실한 전도 계획으로 성도들과 이 전도회를 공유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전도에 대한 헌신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요. 정말 내일처럼 잘해주셨습니다. 또 성도들의 전도에 대한 자신감과 참여도가 정말 높아졌고요. 또 목회자의 영성과 선교율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해야죠. 더 기도해야죠. 더 영혼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성경 가르치고 더 이걸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이 목회자가 놀면 되겠습니까? 막 제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겁니다. 구도자가 더 증가하고 침례수도 더 증가하게 되고 다양한 전도 활동과 가마력 사업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소그룹 활동이 활성화되어서 정말 교회가 장로님, 집사님들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도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하는 게 좋겠죠? 예.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하는 게 더 좋은데요. 올해는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11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혼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소통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전도회를 통해서 정말 감동받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996년도 고덕교회 처음으로 전도사로 28살 나이에 갔습니다. 예.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이제 한 3년 후에 봄에 구역반 전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구역반 전도회. 제가 있던 교회는 한 7, 8명이었던 교회인데 저 빼고는 뭐 다 어르신들이에요. 다 어르신들입니다. 구역반 전도회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시골 교회에 뭐 구도자가 뭐 없잖아요. 구도자도 없고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디서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로 난감했습니다. 이 경험 없는 이 김요섭 전도사가 정말 난감했습니다. 구역반 전도회 해야 되는데 없어요. 제 구역반은 제가 교사가 돼가지고 78세 된 우리 여집사님이 구역장이고 구역 반원들이 다 할머니예요. 근데 여기도 구역반 전도회를 하자고 했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다른 데도 구역반이 할 만한 구도자도 많지 않고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반 전도회는 딱 됐는데 구도자도 없고 어디서 해야 될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제가 속이 탈까요? 안 탈까요? 예? 타죠. 솔직히요. 구도자 없으니까 안 해도 되고 11월 달에 구도자도 별로 없으니까 전도회 안 해도 뭐라고 할 상황도 아니었지만 저는 이 전도회만큼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5월 달 농번기 때입니다. 그때도 했어요. 근데 구도자가 없는 겁니다. 그때 때마침 어느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처남이 있는데 침례도 안 받고 그냥 교회 조금 다니다가 말았다. 근데 이 다리에 골절상을 당해가지고 합덕 어느 의원에 입원했으니 목사님 좀 어렵지만 한번 방문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전화를 받은 겁니다. 저는 그 전화 받고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잘 됐다 갈 데도 없는데 구역반 전도인데 갈 데도 없는데 잘 됐다 해가지고 두 꼬부랑 할머니 집사님들 모시고 제가 이 병원에 369도 하나 들고 방문을 간 겁니다. 근데 이분을 찾아가니까 이분이 이제 40 초반이었던 분인데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고덕 안식일교회 목사입니다 했더니 아유 목사님 오셨냐고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저를 얼마나 환영하고 좋아해 주는지요. 솔직히 저는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구역반 전도였는데 갈 데도 없지 뭐 구도자도 없지 막 미치고 환장하는데 이렇게 갈 데가 있으니까 나는 너무 감사해서 간 거예요. 갈 데가 있다.
뭐 구역 전도회가 잘 되든 안 되든 갈 데가 있다 해서 저는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1인실로 돼 있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구도자 구역반 전도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생각나요? 이분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나 또 가자. 갈 데도 없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제 왔는데 또 왔시오? 그런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런 좀 걱정을 가지고서도 있지만 에이, 갈 데도 없는데 또 가자. 우리 또 집사님 모시고 또 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싫어할 줄 알았어요. 또 왔어요. 근데 이분이 막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허이 목사님 어제도 오셨는데 또 오셨네요.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그게 고마웠던 거예요. 갈 데도 없는데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막 참이 부르고 막 성경으로 막 말씀 나누고 기도해주고 1시간 동안 갈 데도 없는데 그냥 1시간 반 동안 그냥 주구장창 있으면서 막 얘기하고 나누고 하죠. 나왔습니다. 셋째 날 화, 수, 목 3일이었거든요. 마지막 날인데 3일째 되는데도 어느 구도자가 또 없는 거야.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분한테 또 생각나는 거예요. 갈 데도 없는데 또 가자. 뭐 어제 갔는데 실해도 어쩔 수 없다. 갔죠. 근데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 아니 3일 날에 갈 데도 없어서 또 왔시오 할까 봐 걱정했는데 3일째 가니까 이분이 놀라시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어제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3일 연속 올 줄은 이분도 꿈에 생각 못한 거예요. 이분이 놀라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오시다니 이런 감동적인 일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분이. 감동은 제가 더 감동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3일째 간 날 또 인사드리고 말씀 나누고 막 예배드리고 아주 열심히 막 복음 전했죠.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고 정말 감동적으로 2주 후에 이분이 다리가 거의 나으셔가지고 교회로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냐면 사랑하는 아내와 딸 둘 데리고 4명이 교회를 왔습니다. 아멘. 아멘.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 나더라고요. 나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간 건데 이분은 3일 동안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는 교회가 어디 있고 성도들이 어디 있고 목사님이 어디 있냐고 자기에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고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제가 거기서 배운 게 있습니다. 영혼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영혼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헌신된 마음 가지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돼야 될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역자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히 교제해야 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을 첫째로 생각하여야 하며 죄를 슬퍼하며 참을성 있는 사랑을 가지고 확고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맨날 교우님들 보고만 열심히 하라고 하고 제가 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목사들이 우리 교회의 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설교가 아니라 교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각 신자들에게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주어라.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지어져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모든 신자에게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특히 신앙을 새로이 받아들인 자들을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도록 교육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놀지 않겠습니다.
제가 일을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계획은 안녕하십니까? 엑스레이를 찍거나 수술 계획 세우지 않고 큰 수술을 집도하려는 의사에게, 또 설계도 없이 집을 지으려는 목수에게, 나침반 없는 항해사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준비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사업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후일의 심판대에서 이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칭찬이 가장 받고 싶어요. 저 하늘나라 가서 아무것도 안 줘도 돼. 그냥 이 한마디면 저는 됩니다.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의 아름다운 영적인 성장과 우리 성교 교회의 부흥과 발전, 많은 영혼권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전도회도 잘 준비하고 또 잘 준비된 이 축제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